네, 오늘 읽으신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7일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우렌 목사님의 둘째 아들 매튜 워렌 군이 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목사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릭 우렌 목사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릭 우렌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자식을 먼저 보내면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기에 릭 우렌 목사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보다는 이러한 악플을 달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신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및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원 교수가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람이 생전에 예수를 잘 믿다가 치매를 앓거나 정신질환을 앓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치매에 걸리기 전, 우울증을 앓기 전 온전한 정신 상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매튜 워렌 군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사람이 가타부타 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들백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던 릭 우렌 목사님, 그는 자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앞으로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77억 인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 너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노니 너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양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비 뽑아 할당된 그 땅을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정복해라. 그들과 싸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성공한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성공하지 못한 지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소개되는데 유다 지파는 절반의 성공을 했지만 절반은 실패한 지파로 남았고 베냐민 지파는 아예 실패한 지파로 남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셉 지파는 성공한 지파로 남았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지파는 절반의 성공밖에 못하고 어떤 지파는 아예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지파는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만 성공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실패하게 되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요셉 지파는 성공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실패했을까?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지의 주민을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지의 주민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이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골짜기의 주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들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지 주민들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도 비슷한 사람, 무기도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신체가 아주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강철 쇠로 만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들은 화살과 창 정도인데 그들은 강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말이 끌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 말이 달려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산지 주민은 어떻게 했었든지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해볼만 했는데 이 골짜기 주민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이런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싸워보나 마나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골짜기의 주민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되는
가나안 정복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무유기를 하다,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이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 골짜기 주민들의 신체의 강대함과 그리고 쇠, 강철 무기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의로 회피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실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기는데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자기들끼리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고 순종도 저버림으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나는 사회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그래 이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끝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환경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레짐작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77억 모든 인구에게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구 역사 가운데 이처럼 공포스러운 날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우한 코로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지파가 산지의 거민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은 신체가 강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기가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한 사실이 부끄러우니까 갈렙에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선심 쓰듯이 그 골짜기 거민을 상대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85세의 노익장인 갈렙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45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을 때 당신과 나는 비록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신체가 강대하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사람들은 신체가 강대한 사람들이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우리 존재가 그 거인족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를 죽이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군중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말하노니 내 종 갈렙이 밟는 땅은 그에게 주어라.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가 산지의 사람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이 현실을 보면서 비록 내가 나이 많은 85세의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주신다고 하셨다. 내가 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여호수아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그래서 갈렙이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무서워했다면 갈렙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갈렙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 85세 평안한 여생을 보내도 되는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것,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갈렙이 군사를 조직하여서 유다 지파가 싸우지 않으려 했던 그 골짜기 주민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회피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일부러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45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유다 지파가 실패한 이 가나안 정복을 갈렙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32,500가지의 약속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두 번째 차이는 말씀을 기억하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세상의 그 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그 센 파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그럼 성공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실패가 소개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 역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파 요셉 지파의 정복이 소개됩니다.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이 베델의 성읍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요셉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탐꾼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너희에게 제비 뽑아 할당된 그 땅을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요셉 지파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를 소집해서 싸워도 되지만 그러나 적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 아군 적의 피해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군 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의 임무를 받고 가서 그 베델 성읍을 살핍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저렇게 닫아 걸고 있으면 도무지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두 정탐꾼은 끝까지 살펴봅니다. 그래, 아무리 저 완벽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숨어서 저 베델 성읍의 허점이 무엇일까? 약점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성벽에 벽을 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래, 바로 저기다. 저곳이 허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벽을 밀고 나온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살피다가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 뽑아 이 가나안 지역을 각 지파별로 정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셉 지파가 이 베델 성읍을 할당받아서 정복하기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성읍을 진멸할 것이요, 우리가 이 성읍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중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당신이 성벽을 밀고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요셉 지파가 군대를 조직하여서 베델 성읍을 공격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싸움에서 이 베델 성읍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일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조금 전에 밀고 나온
그 비밀 출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이 베델 성읍을 정복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살려주겠소. 이제 선택과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베델 성읍의 사람이 흔쾌히 수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 베델 성읍을 정복할 때 우리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도 죽이면 안 됩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소. 약속을 하겠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비밀 루트를 파악하고 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매복하면서 베델 성읍의 단점이,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동태를 살피는데 한 사람이 성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 성읍을 칠 때 당신이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다면 당신과 당신 집안 모든 식구들은 살려주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베델 성읍을 정복하자. 그리고 너희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셉 지파가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베델 성읍을 정복하게 되므로 피 흘리지 않고 싸움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비밀 통로를 가르쳐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는 싸울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적극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냥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싸우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니 피해를 최소한 적게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들의 단점과 허점을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매복을 해서 계속 정탐을 하는 가운데 비밀 통로를 알아내는 놀라운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12지파에게 너희가 할당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요셉 지파처럼 정탐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탐을 하고 안 하고는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나머지 작전과 계획은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큰 줄기로 봐서는 분명히 싸우면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피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작전을 세운 결과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베델 성읍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환경이 변화되고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맞닥뜨려 올 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변화 속에 감추인 사단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성공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공의 길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길을 둘러 가게 되시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면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고 하니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어떤 계시가 오고 그런 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지파는 성공하고 또 어떤 지파는 실패하고 또 어떤 지파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는데 또 어떤 지파는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무섭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